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 참 좋겠지. 너무 좋겠지. 문제 해결되지. 힘을 얻지. 도움 받지. 너무 좋지.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무 좋지. 헤어지기 싫지. 그냥 영원히 함께 하면 좋겠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여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진짜 유익이야. 그거 모르지? 진짜야. 그걸 너희들이 언제 알겠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면 그때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아 그랬구나 라고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후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안 살았을 건데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삶은 안 살았을 건데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건데 아 조금만 젊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건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른들이 말해줬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조금만 젊으면 내가 그렇게 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생각할까요? 아니면 젊은 날 그 생각을 다시 할까요? 저도 젊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젊은 나이로 돌아가면 지금의 생각처럼 열심히 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젊은 날의 그 감정으로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 못했던 거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을 날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 거예요. 젊으니까 그 생각 속에 또 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데 우리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땐 젊을 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젊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젊은 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지. 후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체력의 수준이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먹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80 먹은 모세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내게 능력 주신다면 모세처럼 살 수 없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미처 환경 때문에 지금 내 나이 때문에 지금 건강 상태 때문에 이걸 놓쳤구나 생각하고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 도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젊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이 젊어지는 겁니다. 삶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 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만 그러냐?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 많이 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79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럼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금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 당시는 더 적은 나이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100세가 되어졌는데 아들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100세 때 주신 겁니다. 이 말은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알려주시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지금 나는 경수가 끊겨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몸종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 네 몸을 통해서 나올 그 씨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제가 요즘 자꾸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진짜냐, 이게 자꾸 저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가짜냐,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가짜가 하도 많아요. 가짜가 하도 많습니다.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는 없어요.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맞아요. 그럼 세상 풍조 배경에 누가 있냐? 악한 사단. 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자꾸만 생각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세상 풍조의 배경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고 했는데, 야, 진짜구나.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해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면 우리는 아무리 진짜라고 말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가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가짜의 문화 속에서 가짜를 진짜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냐?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네피림 문화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없어지고 가짜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짜는 버리고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게 분별되냐?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 길이 막막한데요, 어떻게 진짜를 선택하고 가짜를 버리겠습니까? 가짜를 버리면 나는 살 길이 없는데, 진짜를 선택하면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짜를 선택하고 가짜를 버려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운명과 발자처럼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주보는 그런 점쟁이한테 가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요,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현장에 흐름이 있잖아요. 현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세상 문화의 흐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문화의 흐름은요, 가짜예요.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사람을 살리든 말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짜 형세를 해야 되네. 가짜로. 가짜로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명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로 살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지. 내가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가지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지, 가짜를 가지고 가짜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로 살면서 살아남아서 진짜를 살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이, 또 새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면 죽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살아남으려면 우리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서 나중에 뭐 복을 전하든지 말든지 이런 논리로 가지면 우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해줬잖아요. 그게 욥입니다, 욥. 욥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지 알아?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긴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욥에게 손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욥만 손대지 않고 다 죽였잖아요. 재산 싹 날려가 버렸잖아요. 날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말한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뚱그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실을 받아야 돼요. 뚱그름 속에 꿈꾸는 것처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수준과 전혀 떨어져 있는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창에 걸려서
더 이상 생명 보존하고 있는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 바에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욕하고 죽자. 그러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러면서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봤지? 욥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인본주의 쓰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이 무너지고요,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공모했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복음화를 꿈꾸면서 회당에서 서원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의 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서 서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킨 겁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거 같습니까? 거짓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진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 이외에 다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9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 거기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또 삶의 현장의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 예배도 중요한데요.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응답을 받는 거. 진짜 중요한 건 현장이라니까요. 나의 삶이 현장이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근데 현장은 놓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현장은 다 놓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누릴 그 힘을 내가 예배 시간에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지. 현장을 다 놓치면서 막 예배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맞냐라고 물어볼 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왜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상들 다 가지고 있었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 같은 문제들이 오니까 그걸 극복해 보려고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다가 우상 하나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우상들 내놓았잖아요. 왜 내놓았습니까? 현장에서 답을 얻었고 우상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지. 다 버리는 거지. 현장이 중요해. 현장에서 답이 있으면 괜찮고 현장에 답이 없으면 이제 전부 다 우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 힘이 나는 거고요. 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답이 있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의지를 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요, 생각보다 삶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럴 겁니다. 진짜로. 뭐가 문제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 보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배경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답을 찾으면 또 이상한 답을 써요. 그러면 또 이간질 당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이간질을 당해요. 우리가 잘못된 답을 쓰니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왜곡되어지니까 또 이간질 당해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을 찾지 않으면 그래요. 근본이 뭡니까? 왜곡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단의 일이 지금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단의 일이 개입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계속 이간질 당하고 분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이간질 당하지 않고 영적 싸움이 이간질 당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답을 쓰니까 계속 이간질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간질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틀림없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이간질 당하고 계속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싸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면 우리 대부분 영적 싸움을 한다면서도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간질 당하고 그 이간질 당하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분이 여러분에게 와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진짜 복이다 그게. 그러면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 내 감정에, 내 기준에, 내 철학에
속지 말아야 돼. 내 신앙에 속지 말아야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상처, 과거의 배경, 이걸 자꾸 이용해서 자꾸 이간질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자존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말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을 알면요, 된다니까요. 그 배경을 모르는데 막 그 배경을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참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으면 참을수록 어떻게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참으면 참을수록. 그래서 안 되는, 어느 날 무너져 버리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우라통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참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중에 터져버리는, 폭발해버리는 거지. 이런 경험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참는 것이 아닌 영적 싸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 이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지금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길이셨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답이셨구나. 생명이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백배의 복을 누리며 형통한 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 복,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계 복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